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더도 안전한 덕분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10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 구원을 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손, 구원하시는 구속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녀 위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때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간증의 소리가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었는데 어제 보셨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요청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있어서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홍해에 다다르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장면이 어제 보셨던 본문에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 이 지도자를 향하여서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과 또 원성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실 것에 대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장면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세와 같은 그룹이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이 공동체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오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말씀하시는 곳이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장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3절 14절 지속적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손을 보라 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대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그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이끌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기사와 이적, 이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은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우리의 눈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어를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과 21절 말씀을 병행해서 대조적으로 보면 1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 때문에 갈라진 것인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모세가 갈라놓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1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는 손만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손을 드는 이 순종이 있을 때에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2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하시는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네 단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2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21절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요 여전히 이 본문을 보면서 물이 좌우 벽을 이루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주의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보며 이것은 그저 갈대숲,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이 좌우 벽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 이 바다를 가르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고, 또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21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보다도 더 큰 난관, 이 난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6절의 말씀을 받아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었던 그 헌신과 순종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홍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홍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 순종과 결단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큰 능력을 통해서, 그 홍해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는 일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 직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사와 이적, 홍해와 같은 사건들로 경험이 될 때에 그 증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또 여호와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목도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 신뢰와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정 위에 또 공동체 위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남부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서는 우리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